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처럼 성령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이쪽 저쪽 아래 위를 다 둘러봐도 우리 주님께서 사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만나지 못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천사를 붙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보호받고 살아야지. 내가 어설픈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64년 살았잖아요. 제가 64년 살았는데 64년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제가 교수로 강의하고 했던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것 보고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려놔야 돼요. 네 경험, 네가 박사학위 가진 거, 교수했던 거, 너의 경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나만 필요한 거예요. 오직 나만. 나는 너를 필요한 것이지 너의 돈도 필요 없고 너의 학식도 필요 없고 너의 지식도 필요 없고 너의 경험도 필요 없고 네가 뭐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손가락으로 꼬부락거려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내가 뭐 공부를 안 했든지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께로 내 모습 이 모양 이대로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내 인생 다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부터는 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축복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저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제 눈물도 닦아주시고 제 부족한 점도 우리 주님께서 다 채우셔서 능력자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못하는 일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 첫 번째입니다. 의심의 위험성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보세요. 25절에 그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당시 그 곳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힘들어도 같이 모여야 돼. 힘들어도 같이 모여서 같이 상의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돼. 나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꾸 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놔요. 예. 우리 동물의 왕국인가 그 보면은 사냥하려고 할 때 누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란 작전을 해가지고 나눠놓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내중에 이제 한 마리가 힘을 팽개가지고 그 대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놈만 집중적으로 그냥 뒤쫓는 거예요. 잡혀 먹히는 거예요. 같이 뛰는 놈은 절대로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는 항상 개인적으로 포섭하는 거예요. 따로 떼가지고 화려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괜찮다, 돈 번다. 너 한탕 해가지고 딱 손 끊으면 그때부터는 멋지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사탄이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내가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의견을 내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리고 항상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면 돼요. 또 주님이 감동 안 주면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런데 남들은 그쪽 그거 하면 좋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낭패 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보세요. 한번 낭패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로 가려면 그 자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빈털자리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흩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붙잡히는 거 보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근슬쩍 나타나 본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이 문 열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봤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다. 이게 도마가 하는 얘기. 도마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대열에서 이탈했다가 어디로 나갔다가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열에서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잠잠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경계해야 되느냐. 잠언 14장 14절에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니라. 마음이 처음부터 의혹이 딱 쌓인 사람, 의심이 가득 찬 사람은 그 의혹 때문에 자기는 망한다. 또 선한 사람은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셨다 하는 말을 잘 들었으면은 가만히 듣고 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고아원에서 한 명을 양자로 데려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고아원에서 하던 버릇대로 거친 행동을 하는 등 못마땅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고쳐지겠지 생각하고 그 아이를 귀하게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먹다 남은 과자들이 한두 개씩 계속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아이를 의심하여 물어보았지만 아이는 절대로 감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 아이 말고는 다른 식구가 없었으므로 달래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정직한 고백을 하기를 바랬지만 그 아이는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노부부는 이 아이의 거짓말을 구제불능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과자를 감췄더라도 뉘우치고 사과만 하면 용서하려고 했는데 끝끝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니 그만청이 사업창이나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이가 떠난 뒤 얼마 후에 집안을 대청소하다가 옷장 뒤에 과자 부스러기가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쥐들이 한 짓이었습니다. 노부부는 깜짝 놀라고 또 너무나 놀라서 미안한 마음으로 당장 고아원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사과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심받았을 때 그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남을 의심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장 좋은 성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책만 보면 배고픔을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저는 책만 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일어나죠. 근데 그전에는 책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슨 책을 좋아하느냐? 지금은 성경책이죠. 성경과 관련 책만 보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안에 세상의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말 한마디 또 잘못 들으면 상처가 되고 내가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상대방도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안 해도 돼요. 책 보면은요. 책은 읽고 내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이 나는 뭐 전에 공장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활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어려운 세상 많이 살아봤습니다. 험한 세상 많이 살아봤는데요.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는 책을 손에서 안 놓았어요. 책을.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책이 항상 손에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도 책을 들고 가면서 책을 읽고요. 서울 그 구로동에서 남대문 시장으로 그다음에 이 종로가 육가의 그 도매시장으로 제가 물건을 납품하러 공장에서 납품하러 가지고 갈 때 또 납품해주고 또 돈 받아올 때 그때도 제가 책을 다 들고 다니면서 책을 읽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게 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그런 좋아하는 책을 이제 읽고 그랬지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고등학교는 안 다녔어요. 시골에서 중학교는 어떻게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였잖아요. 공무원 시험도 합격해봤습니다. 다 그거 독학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제가 검정고시 학원 1시간 가서 공부한 적도 없고요. 공무원 시험 내가 본다고 해서 누가 공부 1시간 가르쳐준 거 없습니다. 제가 책 펴놓고 일하고 밤에 펴놓고 공부하고 일하면서도 시간 날 때 책 펴고 공부하고 시내버스 타고 가면서도 공부하고 공부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부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제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축복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믿음의 확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확신 두 번째는 체험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나 믿지 못하겠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도마예요.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라니까요. 우리한테 혹독한 시련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라고 하니까 다 신사참배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는 신사참배로 다 갔다니까요. 그 체험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도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병사가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창자국 내가 만져보고 나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닌지 다 믿겠다. 우리가 도마라니까요. 체험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도마가 너희들이 만났다고 부활했다고 살아나셨다고 그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직접 만나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 그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마가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말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도마야 27절에 도마야 그러잖아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거기서 도마는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도 도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와 같은 사람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한테 와서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도마처럼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봐라.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여기 봐라. 옆구리에 이게 창자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지 않는 믿음 갖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4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첫째는 겨울, 둘째는 봄, 넷째는 여름, 셋째는 여름, 넷째는 가을에
정원 뒤편에 망고나무를 관찰하라. 다른 계절의 망고나무를 보아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은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년 후 왕은 내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가 본 망고나무를 내게 설명해다오. 내 아들은 각각 대답을 각양각색으로 했습니다. 불에 타고 나무는 피어갔습니다. 앞 잎이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꽃은 장미처럼 아름답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탐스럽습니다. 이렇게 각각 네 아들은 다르게 답변을 했습니다. 왕은 네 아들의 손을 잡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모두가 다 옳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고, 제자들이 여러 명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 그럼 믿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나 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 이렇게 성급한 판단을 도마처럼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편견을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편견은 교회의 분란을 겨냥할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내 의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의견에 잘못된 점도 물론 옳은 점도 있지만 내 의견에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느 한 단면만 보고 화합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적인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뭐냐? 의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악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순간적인 거는 조금 이득이 되고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의인은 뭐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느냐? 믿음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가까이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살고 죽는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도 나가도 들어와도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 실수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밖에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아이디어 내놓고 너 이제 잘렸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회사 대표한테 그 직원의 아이디어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밖에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너밖에 없다.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도 회사의 대표는 눈에 보이는 그 대표가 아니고 누가 대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 직장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회사 대표가
그냥 얼굴만 사람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이 대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회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회사 대표로 계시는데 나를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이디어 나와봤자 다 복사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손에 못자국, 가슴에 창자국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완전히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사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다시스로 도망가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었지만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깊은 그 바닷속에 들어간 사람도 살려내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도마의 그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도마의 잘못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재판 받으실 때 도망가 버려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거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정쩡하게 저 멀리 가서 이제 있다가 제자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어느 곳에 모였다 그러니까 산책이 나타나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나가는 믿음의 여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놀라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세상 속에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확신.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세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로다 하시니라. 도마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입에서 예수라는 두 단어만 딱 떨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입술에서 예수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친구를 만나도 예수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 나를 막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주님께서 기뻐요.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 말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사는 사람 치고 이 세상에서 낭패당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그 신앙감정 보면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암이 나갔다, 암이 치료됐다. 나는 흉악한 살인범이었는데 나는 세상 속에서 정말 몹쓸 놈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좋지 않은 일을 저질렀던 사람도 주님께 회개하고 딱 돌아오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러한 우리도 진짜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교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예수교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외치는 순간 내 입술에서 예수라는 증거가 나가면 우리 주님은 기뻐서 어찌하기를 모르는 사람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시험에 합격해 보려고 발버둥 쳐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를 환하게 열어주셔야 내가 시험에 순간 안 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회사에 들어가서도 인정만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붙여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서 바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꼭 확인하고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거 해주시면 나는 그거 보고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해보려고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네. 시험 보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내가 원서내 가지고 가서 면접을 하는데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 있었던 그 면접관이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누가 짜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붙여서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이름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뭐예요? 산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됐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합격해 보려고 했던 시험도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잘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